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끊어내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 것이다. 난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살 것이다. 여러분이 군중 심리를 끊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갖다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불과 몇 절 앞에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죽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안진병이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왜 바울이 돌을 맞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바르게 던졌을 때 바울 앞에서 돌이 딱 멈춰갖고 땅에 뚝뚝 떨어져야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배도 고프지 않고 아픔도 없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 움직여야지, 그게 더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 아닙니까? 주님, 사방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나는 배부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도 나는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려도 나는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임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아세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신앙 다 까먹는지 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인데,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바울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시는가? 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주르륵 흐르도록, 그래서 땅바닥에 넘어져서 죽은 것처럼 되고 사람들이 발로 쳐도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를 잡아왔던 아람 군대가 눈이 싹 머는 장님으로 되는 사건도 생겨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핍박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돌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죽었다가도 살려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려주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는 평안하게 하시고 나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는 잘되게 하시고 사업체는 돈 왕왕 벌게 하시고 나는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그것만 구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다 들어서 다 삐순이 다 섭섭이 돼서 교회 다 떠나가고 신앙 다 까먹고, 여러분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한 그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오늘 이 고난에 관한 믿음입니다. 오늘 뒤에 보면 22절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런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온다라는 것만 알지 말고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를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살살살 피해 다니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라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 났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정확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더하실 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통과하고 핍박이라도 통과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은 우리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도가 천국까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뭐냐면 주로 걱정과 염려와 낭만과 절망과 의심과 뭐 이런 것, 염려, 이런 것이 다 내 안에.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환난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뭐 의심과 낭만과 이런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것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의심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얼른 주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요동치 말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때 환난과 고난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외적인 고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고난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고난은 나쁜 것, 평안함은 좋은 것, 이런 거 있어요. 형통함은 좋은 것.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가 되고 구원이 완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서 나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많은 분들이 고난 당할 때 속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왜 안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을까 봐 고민을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관찰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믿으셔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분이 고난을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좀 더 심할까요? 다른 사람 보니까 대충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더 큽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기 때문에. 내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난이 온다면 나는 뭐라고요? 명검.